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나눴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고 원제는 The Legend of 1900입니다. 1998년 제작된 영화로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 1900년 정확히 1900년에 미국과 영국 사이 대서양을 오고 가는 증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버지니아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기 여객선이 석탄을 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석탄실에 한 백인 아이가 갓난 아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죠. 다 남자들만 있는 곳, 대부분 흑인들만 있는 곳인데 흑인 아저씨 한 명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키우다시피 합니다.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 아이가 들어있던 박스가 레몬 박스입니다. 중간 미들네임이 레몬이에요. 그리고 폴스네임이 무엇이냐면 1900, 1900. 왜? 1900년대에 발견해서 이름이 1900입니다. 재미있는 이름이죠. 이 1900라는 아이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처음 발견되면서부터 수년 동안 초등학교 나이, 저학년 나이가 될 때까지 석탄실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빠와 동료 아저씨들이 일하는 곳이 그곳이고 객실은 아무나 못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전부인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양아버지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 밖으로 나가게 돼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1900라고 하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석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매료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과 소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적도 없는데 피아노에 앉아서 듣는 대로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천재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석탄실에만 있던 삶이 이제 객실로 나가고 연애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연습하기 시작해서 한 20대 정도 됐을 때는 그 여객선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어 손님들이 위한 연주를 매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충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소문이 육지에까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당대 미국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한 흑인이 100까지 올라와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이 1900에도 가는 이 아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석탄실과 또한 연주팀의 동료들이 권유합니다. 야, 1900 이제 나가라. 육지에 가서 너의 영향력을 보이고 너의 꿈을 펼쳐라. 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1등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가질 못합니다. 배에 탄 손님 중에 한눈에 반할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배를 내리는데 용기를 내서 본인도 짐을 챙겨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계단을 뛰쳐내렸는데 한 두세 발자국 갔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와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수년이 아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죽거나 다 떠났고 1900에만 남았는데 이제 그가 타고 있는 버지니아호가 철거되어 폭파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맥스라고 하는 오래된 연주자 팀의 친구가 찾아와서 권유합니다. 야, 친구야, 이제 나가자. 배 폭발해서 없어진대. 가자 했더니 그래도 1900가 말하기를 난 못 간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이 배가 폭발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못 나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1900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일생을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육지가 동경스럽고 육지에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가자니 두려워서 몇 번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결국 거기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진 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의 법구경이라고 있습니다. 경전에. 법구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 삼킨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른 종교에도 주신 진리죠. 녹이란 것은 이것이 쇠라면 녹이란 것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놔두면 커지고 커져서 쇠 자체를 부식시켜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란 씨앗을 심어주고 갔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움이 커져서 내 삶 전체를 사로잡아 사슬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두려움의 사실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로 가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모데는 담임 목사이지만 나이가 젊습니다. 어립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판을 칩니다. 연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야단쳐서 대면할 자신감이 없는 것이에요. 어찌하자. 그 두려움이 큽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의지했던 기둥같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바울 선생님이 복음 잘 전했는데 복음 전하면 뭐해 이제 죽는데 왠지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고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디모데의 상황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창피해란 뜻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두려워서.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자세히 나눠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세 구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 9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 41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이 세 구절만 우리가 예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구절을 보았더니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아, 죽고 싶다. 야,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반응과 고백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했지만 결국은 고난과 핍박보다 크시고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마음의 두려움이 당연하다. 안다 나도. 그런데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떠나지 않으시오. 그러니 고난을 담대히 맞서고 복음 전해라.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시는 피트 윌스 목사님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덜 두려워하기를 연습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럴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왜? 두려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그냥 아무 때나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왜 이 찬양이 우리의 새로 바뀐 찬송가는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작자 미상이라고 지금 들어있지 않고 옛날 찬송이 있거든요. 주 언제나 내게 새 힘 주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읽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놀이 해보셨죠?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자, 제가 어릴 때 놀 게 많이 없지요. 요즘에는 잘 때 유튜브 보고 자고 인터넷 기수 보고 잠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대부분 백열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형광등은 좀 있는 집이었고 이 벽에다가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고 많이 해보셨지요.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실체를 알면 별거 아닙니다. 실체를 알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에만 집중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인데 마귀는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억누리고 억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하지 않고 디모데야,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 주었어. 그런데 네가 잊어버린 거야. 정글에 가면 이런 게 나오죠. 왜 영화 보면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큰 대롱 같은 거를 입에 대고 불면 마취침이 축 나가서 마취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취침을 하고 쏘고 우리가 꽂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디모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틈타고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써 마취침을 맞아서 두려워 죽겠다라고 난리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던 능력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절제하는 마음도 잊어버렸으니 다시 읽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도 코로나라는 마취침에 맞아서 정신 못 차린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 능력은 무엇이냐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악당을 다 물리치는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담대히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왜 영화만 자꾸 소개합니까? 제가 영화만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인데 여러분보다 성경 더 볼 거예요. 기도도 더 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하니까. 자,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없죠? 성경만 보셔서 없을 거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인도에서 캐나다로 동물원의 동물을 싣고 이제 화물선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그 안에 있던 동물도 죽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이 소년, 10대 청소년만 살아남습니다. 작은 나룻배를 타고 살아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놈은 호랑이가 같이 올라탔어요. 작은 배 호랑이까지 같이 있고 언제 구조될지 모릅니다. 나 혼자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깜빡하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라는 소년이 호랑이를 피해 등을 돌리지 않고 막대기로 조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호랑이도 알고 본인도 구조되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영화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영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호랑이처럼 큰 두려움, 내 삶을 짓누르는 호랑이, 발톱이 있고 이빨이 보입니다. 으렁소리가 들립니다. 기억하세요. 호랑이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을 마음을 짓누를 때 등 돌리고 피하면 나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호랑이가 뛰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잡힙니다. 직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인지 그림자인지 직면할 때 이겨낼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죠. 어떤 속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단 말이 있잖아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중세 유럽에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낫과 칼을 들고 막 뛰어가더래요. 붙잡아 세웠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나 흑사병이요. 그런데 어디 가요?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사람들 죽이러 가요. 못 가게 합니다. 거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맺은 게 5,000명만 죽이겠습니다 하고 거래를 맺고 보냅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흑사병이 다시 돌아오는데 순례자가 만나서 화를 냅니다. 당신 나한테 5,00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왜 3만 명 죽였어? 그랬더니 흑사병이 하는 말이 나는 5천만 죽였어. 갔더니 2만 5천 명은 두려워서 지들이 알아서 죽어 있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우리 삶과 육체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 당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마음이 코로나에 눌려버립니까? 왜 여러분의 육체가 코로나에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 믿습니까? 어제 예원이 돌잔치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밤까지 사실 고민했어요. 금요일 밤에도 전도사님 금요기도 왔는데 내일 봐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고민했어요. 왜? 목사가 가서 혹시라도, 게다가 그것도 부천이야. 자주 터지는 곳이에요. 부천까지 가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혹시라도. 근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에 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내 삶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말 아닙니다. 밥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말 아닙니다. 조심은 하되 여러분은 마음이 코로나에 눌리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예배 자체를 못 나오고 왜 모임 자체를 못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마취청에 맞아서 그 용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호랑이의 그림자에 계속 눌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주신 용기로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집에 불이 나자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진짜 아기를 사랑하니 불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당히 사랑하면 적당히 두려움과 싸우다가 등 돌리고 도망가고 잡아먹힙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는 것까지, 베드로가 목숨 내는 것까지 복음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를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때 담대하게 맞붙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히 사랑하다가 싸우다가 맙니다. 더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삶. 부자 되고 싶어서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9도까지는 물을 끓인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물이 실제로 끓어오를 수 있는 100도까지 1도를 못 올린대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좋은 표현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돌려 말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룹니다. 근데 두려움에 가득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교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얼마큼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50% 믿습니까? 3분의 1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두려움에서 계속 눌려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시기를,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형편이 흘러가면 두려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형편이 흘러가면 그때부터 염려와 함께 의심과 한 쌍인 두려움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인데? 망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왜? 내 생각과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음식을 그만 먹어야지 이 정도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도사립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보고 스스로 두려움에 느껴 나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는 마음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질투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민주적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돌이킬까 봐 할 말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에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끌리는 인생 되어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지라도 평강의 우리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오래된 이야기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마술사니 쥐하고 이야기가 가능했나 봐요. 묻습니다. 야, 쥐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넌 맨날 떨고 있냐? 쥐가 말합니다. 저는요, 고양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고양이로 사는 게 제 인생 소망입니다. 마술사가 그 소망을 듣고 고양이로 둔갑시켜줍니다. 고양이가 된 쥐가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게 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또 막 떨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마술사가 물어봐요. 야, 왜 떨고 있냐? 했더니 저 앞집에 있는 개가 너무 무서워요. 나 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술사가 불쌍해서 고양이를 다시 개로 둔갑시켜줍니다. 며칠은 좋았는데 다시 떨기 시작합니다. 너 왜 또 떨고 두려워하느냐? 저는 호랑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호랑이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술사가 그 쥐를 불쌍히 여서 이제 다시 한번 개로 변한 쥐를 호랑이로 변화시켜줍니다. 정글의 왕이고 백수의 왕이니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막 떨고 있는 겁니다. 마술사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야, 넌 짐승 중에 왕인데 왜 떨고 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사냥꾼이요.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저씨,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어요. 이 마술사가 불쌍히 여서 사냥꾼으로 만들어줬느냐? 아니에요.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쥐야. 내가 아무리 너를 도와줘봤자 네 안에 두려움이 끝나지 않느니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구나. 그냥 쥐로 살아라 하고 다시 쥐로 돌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극복하지 못하면 난 쥐꼬를 면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의 고백이라고 아시죠? 나는 고아로 태어났다. 나는 집안 잃었다. 우리 민족은 10만도 안 됐다. 쭉쭉쭉쭉쭉쭉 얘기가 길어요. 그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 거추장스러운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도와주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내 스스로 쥐새끼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난 거기서 쥐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역사를 나타낼 만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나를 쥐밖에 안 보는,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그 두려움.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난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